오늘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고통과 이 위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가, 또 해석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진정한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 기적과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위기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봐서도 항상 그래요. 그 삶을 보면은 항상 인간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또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지를 늘 되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무거워야 된다, 또 슬픔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시지만 이것은 슬픔의 길이 아니요, 실패의 길이 아니요, 아픔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종료주일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영광의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영광의 의미로.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었을까?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이 주는 그 중요성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쫙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 요나가 사실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마음이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본인은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욥바 항구로 갑니다. 가니까 배가 딱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근데 항해를 하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불어요. 그리고 배가 언제라도 파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우성됩니다. 이걸 어떡하나.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들의 신들을 다 불렀겠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풍랑에서 살기 위해서 있는 짐들을 바다로 던집니다. 여러 배의 집기들을 바다로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고 이 풍랑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급박한 일이 있는데
그 급박한 일에 같이 동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니까 요나가 아주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꾸짖어요. 대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너도 깨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부끄럽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와서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굉장히 황당해요. 이 사람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바로 선장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연 이렇게 되어진 데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되죠? 요나가 당첨이 되어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요나가 당첨되어지니까 이 모든 원인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냐, 당신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이 시작은, 발단은, 원인은 바로 나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 이후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뜨리게 되어져요. 뭐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오늘 좀 초점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여 지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영적인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오늘 우리 제목 보면은 뭐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하고 뭐죠?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근간이 되어지는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자기 희생의 사역이에요. 자기 희생의 사역. 왜냐하면 이 자기 희생의 사역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생명을 건강하게 오랫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왜 위해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참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죽는 경우, 특별히 어떤 직업적으로 뭐 경찰들, 소방관들, 과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9/11 사건을 터지면서 그 소방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죠? 엄청나게 죽었다 그러죠. 한국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그 위험을 자기들이 피하면 되죠. 피하면 되죠. 한국에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여러분 기사를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 한 6분 정도가 이 건물이 콜랩스 돼서 무너져서 완전히 죽은 어떤 경우 사건 있죠. 그 사건 보면요, 중학교 3학년 그 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울증도 앓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아들인데,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한 번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해서 어머니와 굉장히 크게 다투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홧김에 기름을 붓고 그냥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순식간에 집이 그냥 화염에 휩싸이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차들이 막 왔습니다. 가까스로 어머니는 이 생명을 피했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주변에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아들이 아직도 저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소방관 6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이미 나와 있어. 그 사건 때문에 그때 얼마나 아주 빅뉴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소방관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소방관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특집 어떤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고, 하여튼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5년, 6년 뭐 더 이상 된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아주 아문아문한데, 이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싸워서 아주 망나니 같은 그 아들이 자기가 불을 질렀는데 정말로 죽으려고 하면은 사실 그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살아나고, 그 아들을 구하겠다고 뛰어든 소방관들이 다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이런 세상을 보면요,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잘 부지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한 행동, 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너무너무 헛되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나가 취한 그 행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배 안의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관련된 그런 죽음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함이고, 이것이 분명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과 진리에 의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요, 헛된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죄와 잘못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헛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헛되다, 왜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희생은 없다, 자기 희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기적은 바로 희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자기 희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요, 요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 도망가는 이 요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 희생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개입하신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켰었어요. 여러분,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나쁘게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러면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요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가 정말 순종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조성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앞길을 막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또 큰 바람도 아니요, 폭풍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너 스스로를 버리는 것, 너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셨어요. 이런 제비 뽑히는 것은 사실은 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 그 제비 뽑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배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그를 바다로 던지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내 뜻을 받들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요, 스스로 몸을 던지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그 믿음을 터치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배 밑층에서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자기 자신을 바다로 던짐으로 인해서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바다의 이 죽음의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를 복음화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건요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다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도록 하셨을까? 수많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그에 따르는 답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답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설명해줘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한 5살, 6살, 4살 이 정도 될 때 아이들이 가끔
외출을 했다가 저녁 무렵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가서 막 불을 켜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래, 큰애가 항상 먼저 켜고 둘째는 울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불 켜는 게 굉장히 재밌나 봐요. 딱 자기가 켜면은 자기가 불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내가 불을 켰다, 불을 만들었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본인이 먼저 뛰어 들어가서 스위치를 온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불을 만든 겁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앉아봐라. 불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불은 정확하게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무엇인가 이게 부딪혀서 정전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생되어졌고, 나중에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구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서 발전소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전봇대로 해서 전기줄로 해서 각 가정마다 다 전기가 와서, 그러면서 우리가 플러그에 꼽고 스위치를 온하고 그러면 불이 딱 들어온단다. 이해하겠니? 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3살, 4살, 5, 6살 되는 아이들이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님. 그러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설명해도요, 불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탁 키면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아이처럼요, 사실 늘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고 관점에서 판단하고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또 사랑도 있고 은혜도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결국은 바로 스스로의 이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상황,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상황에 내가 대신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딴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대신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 때문에 내가 자기 희생이 없는 삶을 살면요, 다른 사람을 도리어 죽게 해요.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의 사역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구약 말씀 스토리 하나하나,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경 모든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 우리가 찾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바로 그거예요. 요나 삶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하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이루으셨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자기 희생의 관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사역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요나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결국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 위에 매달린 것은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그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과 연관된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다, 참 안 됐다, 저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릴까,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만약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십자가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성령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마다 늘 경험되어져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면해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에는 특별히 5시 20분부터 해요. 10분 당겼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금요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어떤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좀 가슴 속에서 좀 애절하게 느끼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던 십자가의 모든 지식들, 경험들, 특별히 이번 주간만큼은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노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희생으로 통한 오늘날에 내가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자기 희생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무지하게, 무능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사니까.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나는 끝나는 삶을 사니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낸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자기 희생적 사역을 통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정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금요 기도회마다 또 정말 이렇게 중보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그런 자기 희생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삶,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기 희생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우리 느헤미야가 가장 좋은 이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사실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상황들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민자가 굳이 한국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한국 사람 피가 좀 진해서 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점점 조국에 대해서는 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보세요. 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유다의 상황을 전해 듣는데 막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아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금식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범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은 좋은 직책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바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구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버리라, 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은 바로 그런 타인을 살리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을 열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하심과 승리를 이 땅에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지. 그렇지,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묵상할까,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을 살리고 결국은 내가 속한 사업터와 직장을 살리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적 돌파구를 사역의 일에만 몰두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앞섰고 원리만 주장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자기 희생, 스스로 죽어야 타인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로는 외치는데, 실상 내 삶을 보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렇게 실족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목회자로서의 자기 희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막 저한테 막 느껴지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당회에서 여러분이 내어준 건의함을 오픈해서 읽었어요. 많이 긴장들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긴장하고 저도 긴장하고, 대체 익명으로 적었기에 어떤 내용이 적었을까 정말로 긴장하고, 그날 하루 전부터 저는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대부분 이야기가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분 장로님이 읽으시고 전체 당회원들이 다 듣고, 그 듣는 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한 이틀 이상을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게 내 말이다, 내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는 거예요. 육으로는 너무너무 힘든데 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으로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지적해 주신 모든 것,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지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일주일까지는 제가 못 받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처음에는요, 이 말을 적은 거 누가 했을까, 걸투라든가 말투, 평소에 했던 말들 생각하니까 아, 누구일 수 있겠구나, 누구구나 무슨 탐정하듯이. 근데 그것이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결국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지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졌는데, 목회자로서 자기 희생적 사역과 헌신이 없는 가운데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죄 가운데 결국은 죽어야만 하는 그 인생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사역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잘못이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채찍질한 것 같아요. 저는 자기 희생, 오늘 이 문제 해결의 능력, 이 비결인 이 자기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미안해요. 좀 더 훌륭하고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만 앞선 목사, 원리만 주장하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그런 목사, 제가 바로 그런 목사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기 희생에 대한 그 본을 결국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A.W. 토저 목사님이 적은 책에 보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문제는 내가 진짜냐 가짜냐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는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람이 싫어요. 산허리 양지 바른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당장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영원한 평안을 주는 진짜 신앙편에 서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야 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고 하는 것, 하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죽지 말아야 될 사람도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타인을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대신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